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서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5절에도 1절에서 4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 이게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제 반복되었던 표현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구성, 특성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도 역시 누군가에서 전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함 받아서 그가 전하는 자가 되고, 그다음에 너희는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아니면 세속적인 권위가 그 전하는 어떤 지도자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구조로 탄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종종 그 얘기를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가나안 성도 또는 가나안 신자, 그래서 어느 종교 사회학자가 이렇게 두껍게 가나안 성도에 관해서 분석한 책이 있어서 한번 좀 훑어봤는데, 뭘 해도, 뭐라고 설명을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사회학적으로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그렇게 보는 교회 말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보는 교회 말고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그 교회 공동체 말이죠. 그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출발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뭘 해도 그건 자기의 종교고 자기의 의로움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교회, 그 올바른 교회, 그 교회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올바른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보면 그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소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른 단어들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헬라어 단어를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앙겔리아예요. 앙겔리아. 앙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돼요. 이 영어로는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메시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게 소식이에요. 근데 이 앙겔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그런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를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천사하면 물론 성경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하면은 하얀 날개 달고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날아다니는 그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하는, 실제로 천사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렇게 하얀 옷 입고 그렇게 퍼덕퍼덕 날아다니는지 어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 천사 보신 분 계세요? 나는 그런 천사를 봤다, 물리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건 헛걸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있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앙겔로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복음.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 기쁘다, 참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앙겔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앙겔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근이 있는 요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그 교회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달하는 거고, 복음을 전달하는 순간 우리는 앙겔로스, 천사,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즉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둠, 빛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열, 즉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조금 요 부분에서 좀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별도로 놓더라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짝지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짝을 짓긴 하는데 서로 대립하는 단어예요. 방금 봤던 것, 어둠, 그 다음에 빛. 이건 반대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어둠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죄, 사망, 죽음, 멸망.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빛은 뭘 얘기하겠어요? 사망의 반대, 생명, 사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생명을 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4장 정도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빛, 이러한 생명을 교회가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메시지는 이 빛, 생명, 사랑인데 가만히 보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뒤집혔어, 차가. 근데 그 밑에 사람이 깔렸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가가지고 시문 앞에서 차를 불끈 들어가지고 사람을 꺼내서 그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죠. 근데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화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가 나 막. 왜 살려가지고 말이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쓸데없이 몰려들어가지고 오지랖 넓게 가서 살려가지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 그런 분들은 다 좋단 말이죠. 야, 그래, 세상은 살만해, 희망이 있어. 살리는 건 좋은 거예요. 생명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는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고 입체적으로 확인되는 입체적 사건이에요. 구체적인 거여야 돼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좋은 소식이, 교회가 실천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소식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 이 교회 공동체가 전해야 될 이 소식, 그런 메시지, 그런 구체적인 이런 사건들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사귐.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둘째는 사람과 사귀는 겁니다.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이런 사귐이 바르게 맺어져야 사람 사이에서 바른 사귐이 있고, 그런 사람 사이에서 바른 사귐이 곧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잡혀져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바르게 잡겠다고 이게 될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때는 사무엘상 하를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생각의 차이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란 단어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압박해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며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세상이 귓등으로도 안 듣게 되고,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도 올바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귐, 즉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적어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사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르게 잡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 이하에서 4번에 걸쳐서 확인할 건데, 이 4번에 거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공통적 문장 구조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 구조 안에 4가지로 4개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6절과 7절에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겠지요. 그게 뭘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바꿔야 되면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살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말이죠. 살아나는 것.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이죠.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그런 얘기할 때 그 살림은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살림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살림이 없어 봐요. 살림 안 해봐. 그러면 맨날 집안에서 죽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거. 그 살림이 살림 맞아요,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집안을 살려내는 거라고요. 그 누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누군가가 살림을 하면 돼. 둘 다 살리든지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꼭 여자보러 뭐라 그래. 하여간 남자들은 다 못돼 먹었어요. 하여튼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나도 남자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가신 길을 가면 된다. 근데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 알기는 다 알아. 얼마나 대답을 잘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느냐. 다시 그 살림 얘기하면 집안 살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티가 안 나. 아침에 분명히 먼지 닦았거든? 근데 점심 먹고 나면 먼지가 또 쌓였어. 요즘에 무슨 엘땡 무슨 전자에 무슨 공기청정기 갖다 놔도 먼지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칭찬받고 존경받아야죠. 살림하는 분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많이 누렸지. 이제 그만 누리지. 내려놔봐.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고행의 길을 가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도 많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뚜벅뚜벅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그러한 길을 가는 교회가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이끌어내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제 8절 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죄가 없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탁 와닿는 그런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학자들 연구에 하면 이 8절에 기록되는 이 문장 형태는요, 요한 계열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독특하게 쓰고 있는 문장 구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뭔가를 거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문장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할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원래 문장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우리가 가서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면 이 문장 구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짧은 9장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 죄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저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인 거죠. 죄를 지어서 어떤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저렇게 못 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를 헤아릴 마음은 1도 없어요. 왜요? 죄니까. 죄가 먼저 앞으로 와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사람을 눈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뜨게 하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는데, 눈을 뜨게 됐는데,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고,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된 것을 축하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차라리 앞을 못 보면 죄를 가지지 않는데 앞을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 바람에 죄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롭고 문제없고 나 아닌 다른 이는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쟤는 문제일까? 교회에 들어와 보니 왜 저렇게 김집사는 문제고 박집사는 문제고 오집사는 문제고 왜 문제일까? 늘 이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문제예요. 너 이런 거 했잖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늘어놓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대로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말이죠. 그게 안 보여. 그래, 남만 보이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한 명만 떠들어도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은 떠들어야 돼. 설교를 해야 되고 뭔가 자꾸 훈육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떠들어야 돼. 근데 목사님 혼자 떠드는 것 때문에도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목사님 오늘 상처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를 보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목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져요. 아니, 목사 때문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교인들끼리 서로 떠들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을 많이 할 일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죠. 몸이 움직여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해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야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 연습이 잘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말이지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7절 후반부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자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하면 변명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하나님, 내가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교회만 오면은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다닐 만한데 저 인간이 꼭 있네. 쟤는 일찍도 교회 와.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뭔가 자꾸 자기 변명을 해. 자기 이야기를 해. 그러니 우리의 죄가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저 처분만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또 누군가와 나누게 되겠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감사하게 되겠고 행복하게 되겠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뻣뻣해. 죄인 주제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뻣뻣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죄인인데 너무 뻣뻣해. 너무 잘났어.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나게 잘하시는지. 참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해. 그러면서도 열심히 믿고 있대. 아이고 참나. 아이고 콧구멍이 2개라서 숨 쉬지.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주님 죄인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참 아이고 주여. 근데 오늘도 참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아이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툭 건들면은 화가 팍 나기 전에 방금 전까지 막 회개하고 있었으니까는 누가 탁 건드려도 아이고 주님의 은혜인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죄인인 걸 모르니까 다 하나님 주여 하고 있는데 누가 탁 건들면 왜 건들고 난리야 딱 그래. 다 예배당 꼭 나는 여기 반드시 앉아야 은혜가 되는데 꼭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앞으로 오래.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은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은혜가 다 떨어져.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음 주에 앞으로 오세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해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핑계, 변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해. 주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했다. 이 10절의 표현은요. 완료 형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봤는데 즉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으면서 살아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서 죄인의 그 영향에서 벗어났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죄의 그 달콤함과 죄의 그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그쪽으로 갔다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해요.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 적도 없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요. 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깨끗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저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말이죠. 잠깐만 갔다 올게요. 후닥닥 갔다가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그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나는 죄에서 벗어났으니 문제없다고 깨끗하다고 이건 결국 자기 기만이고 자기 의로움 가운데서 자기 파멸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고 만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사명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은총을 알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어떤 방법, 삶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다 보면 이건 계속 확인할 거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미리 맛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성심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가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